상계 제당 족기 종남나 장추 빨두 당리 겹수치 탁기 진속 기빼 종남기 돌라 펜칠 상계 득발쇼. 예, 안녕하세요. 우리의 스승 석가모니 부타께서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하셨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 10강에서는 소승과 대승의 바라밀승, 금강승에서 설명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타의 깨달은 방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소승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소승불교에서는 위파신이라는 수행자가 있어서 이 수행자가 3아승기간 동안 방편자량과 지혜자량을 쌓은 후 마지막 세 번째 겁이에요. 세 번째 겁이 끝나갈 무렵에 인간계에 태어나서 출가하고 수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들어서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의 차제를 따라 깨달음을 성취하셨다라고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소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반적인 수행자이셨고 3아승기급 동안 수행을 하신 후에 인간계에 태어나서 인간의 몸으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셨다라고 소승불교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승의 바라밀승과 금강승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간계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붓다의 경지인 깨달음을 성취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보신의 몸은 천상계에 남겨두시고 동시에 화신의 몸을 인간계에 놔두어서 수행과 깨달음의 과정을 시연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께서는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이해시키고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계에 태어나 붓다의 12행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11강에서는 이와 같은 대승의 바라밀승과 금강승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고 다양한 불교의 경전들은 크게 수트라와 탄트라라는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이들 가운데 수트라의 반야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살의 육바라밀 수행을 위주로 방편자량과 지혜자량을 쌓아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는 승을 바라밀승이라고 해요. 육바라밀의 수행이 주가 되기 때문에 바라밀승이라고 하고 있고, 이 바라밀승 전통에 의하면은 위파신이라는 보살이 자량도, 가행도의 수행을 마치고 견도, 즉 보살의 10지 가운데 제1지 보살인 환희지 단계에 이르는데 1아승기급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이 보살의 일지인 환희지에서 제7지인 원행지에 이르는데 또 1아승기급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제3아승기급에 이르러서 10지 보살의 최종 단계인 법운지에 올랐을 때 시방에서 모든 부처님들이 색구경천에서 대광명의 빗줄기로 위파신 보살에게 관정을 수여하셨고, 그 순간 위파신 보살은 금강산매에 들어서 법신과 보신을 성취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 보신은 색구경천에 머물면서 화신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잠부디바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붓다의 12행적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3아승기급 동안 수행하는 내용을 다룬 설명이 있는데요. 10주, 10행, 10회양의 3일을 수행하여 마치는데 1아승기급을 지내며 그동안 75,000 부처님께 공양하고
보살의 10지 중 제1지로부터 제7지에 이르기까지의 수행을 마치는데 제2아승기업의 세월을 지내며 76,000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제8지에서 10지의 수행을 마치는데 제3아승기업을 지내며 77,000 부처님께 공양한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이 내용은 한 25년 전에 제가 MPL 논문을 쓸 때 깨달음을 얻는데 왜 3아승기겁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지를 찾아보다가 어디선가 보고 적어 놓았다가 후에 제 개인 블로그에 바람일승과 금강승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는 글을 올리면서 그 내용 중에 주석으로 사용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적어놨었는지 그 출처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마 책이 아니라 어느 사전에서 보고 글을 적어놨던 것 같아요. 붓다의 12행적은 첫 번째로 호명보살이 두솔천에 머물다가 하얀 코끼리를 타고 내려와, 두 번째로 어머니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감이고, 세 번째로 룬비니 동산에서 탄생, 네 번째로 왕궁 생활을 하면서 세속적인 학문에 통달하고, 다섯 번째로 궁녀들과의 유의,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난 여섯 번째 출가와 서약, 일곱 번째 6년의 고행, 여덟 번째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 아홉 번째 마운을 물리침, 열 번째 무상 정등각을 이룸, 11번째 전법륜, 12번째 대열반이라는 이러한 12가지의 행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팔상성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설명을 하는데, 많은 논서들이 이처럼 붓다의 12행적으로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승불교의 금강승에서 설명하고 있는 붓다의 깨달음 성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람일승은 육바람일의 수행을 위주로 해서 바람일승이라고 했다면은, 금강승은 바람일승에서 수행하고 있는 육바람일 수행과 더불어서 탄트라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다양한 방편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붓다의 색신 성취에 중점을 두어서 수행을 하는 승을 금강승이라고 합니다. 부서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고 견고한 금강과 같은 붓다의 신구의를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바지라 금강승이라 하고 있어요. 이 금강승에서는 다양한 탄트라의 경전들을 수행의 난이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이들을 사종 탄트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들은 소작부, 행부, 요가부, 무상요가부 탄트라가 되겠어요. 이 사종 탄트라 가운데 소작부하고 행부 탄트라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성취 방법을 바람일승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요가부에서는 두 개의 비슷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티샤의 제자인 아난다 그라브아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위파신 보살이 3아승기업 동안 복덕과 지혜 자랑을 쌓아서 십지보살의 최종 단계인 법운지에 이르게 되었고, 색구경천에 머물면서 곤무변처 선정에 들어있었는데,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위파신 수행자의 주변에 나타나서 이렇게 손가락 튕기는 소리로 그를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단지 이러한 삼매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파신 보살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는 부처님들께서는 위파신 보살에게 왕관 관정을 수여하시고 오현증 차제를 차례로 명상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위파신 보살이 오현증 차제에 대한 명상을 마쳤을 때 그는 보신의 비로자나 불의 모습을 나타며 불가를 성취하셨고,
4가지 기적적인 방편행을 보이신 다음에는 수미산으로 가셔서 요가 탄트라의 가르침을 설하시고 그 후 인간계에 태어나서 붓다의 12행적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가부에서는 요가 탄트라의 5현증 차제를 차례로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셨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 5현증의 차제는 요가부의 대표 경전인 금강정경에서 설해진 오상 성신관의 수행을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 무상요가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무상요가부의 설명도 앞부분은 요가부의 설명하고 같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3아승기간 동안 바람일승의 수행을 통해서 방편자랑과 지혜자랑을 쌓아 십지보살이 되었고, 색구경천에 머물면서 공무변처 선정에 들어 계셨었는데,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그의 주변에 모이시더니 이렇게 손가락 튕기는 소리로 그를 깨우시고, 단지 이 삼매만으로는 무상 정등각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제 요 다음부터는 내용이 이제 달라갔고요. 그러자 시방의 부처님들께서는 신의 여식인 아름다운 띨로따마를 불러와서 자리를 하게 하고, 제3관정을 수여하고 현증의 차제를 설명한 다음에 이 현증의 차제에 대해서 명상을 하도록 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현증의 차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요가부의 현증의 차제인 오상 성신관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무상요가부 탄트라이기 때문에 무상요가 탄트라의 원만 차제에 해당하는 수행이 이 현증의 차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무상요가 탄트라 원만 차제의 수행으로 밤의 전반부에는 차례로 3단계의 공성을 체험을 하고 마침내 4번째 단계인 정광명의 공성을 깨닫게 되는데, 이때 여러 부처님들께서는 다시 유학합일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제4관정을 수여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시 금강산매에 들어서 일체지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번뇌의 묘한 흔적인 소지장을 제거하고 새벽 동이틀 무렵 무학합일의 단계에 이르게 돼요. 무상요가 탄트라의 수행 차제에 있어서는 원만 차제의 6번째 마지막 단계인 이 무학합일의 단계가 불가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은 붓다가 되셨고, 그의 보시는 색구경천에 머물면서 화신을 놔두어서 인간 세계에서 붓다의 12행적을 시연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강승의 요가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요가 탄트라를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무상요가부에서는 무상요가 탄트라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뤘다라고 설명을 하듯이, 각 불교의 전통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방식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는 깨달음을 위한 각 전통들의 교학이나 수행의 그 체계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방법과 같아야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수행 체계의 전통성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자신들 전통이 수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부처님께서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수행자 나 자신 또한 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전통에서는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방식을 설명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처럼 소승에서, 바람일승에서, 금강승에서 설명하는 부처님의 깨달은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어느 것이 맞고 그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화엄경을 독송하거나 사경할 때에는 화엄경이, 법화경을 독송하거나 법화경을 사경할 때는 법화경이,
지장경에서는 지장경이 다른 어떠한 경전들보다도 뛰어난 위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자신이 속한 전통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수행 정진하는 것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합시다.